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먼저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아멘. 네, 수고로운 하루를 마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당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헛된 걸음이 되지 않고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고 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5번째 시간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죠. 이 구원은 단지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점수를 주자면 100점 만점에 30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받으셨고,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죄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죄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악한 열매에서, 죄의 해로운 결과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이죠. 그리고 죄에 얽매여서 죄가 더 심해집니다. 죄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그 죄가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죠. 이것이 죄가 가져오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나사를 돌리면, 계속 같은 방향을 돌리면 안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람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루하루를 반복할수록, 하루하루가 돌아갈수록 그 죄가 더해지고 또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 좋은 상황입니까? 얼마나 악한 상황입니까? 거기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이 구원이지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죽고 나면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비로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조금씩 자유를 얻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그죠? 죄의 얽매임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하나 벗어난 이후에 마지막에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나면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이제 완벽한 이제 구원인 것이죠. 얽매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얽매인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얽매였다라는 말은 비슷한 말로 좀 바꿔보자면 좋아한다 라는 말로 좀 바꿔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어쩌면 그것이 내가 얽매인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돈을 좋아한다. 근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것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얽매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드라마 보는 것을 좋아한다, 혹은 스마트폰으로 뭘 보는 걸 좋아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얽매인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얽매임에서 하나하나 풀려나는 것, 자유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얻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저 천국에 갈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사모하십니까? 그 구원을 사모하십니까? 이 말은 단지 죽고 나면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과거에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자유를 얻고 싶으냐, 이걸 여쭈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대신방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하나하나 이제 내려놓게 하셨고, 거기서 하나하나 마음의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이렇게 내려놨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것도 내려놓고 싶다. 그런 것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지는 비밀입니다.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참 합당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 그런데 내가 이걸 좋아해서 될까? 내가 얽매여 있는 것 아닐까? 이런 것에서 내가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것이 정말 감사한 거죠. 그죠? 이렇게 돼야 합당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거꾸로 돼가지고 목자님이 참다 이야기합니다. 이것 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데 내가 왜요?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쩌면 시작할 때는 내가 세례를 받았어도 얽매인 것 투성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5년, 10년 지나면서 결국에는 바울처럼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거기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반복만 하는 것 같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뭔가를 계속 하긴 하는데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고 시간만 간다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구원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죠.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사모하지 않고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그 반대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1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이 18절 원문의 말씀 앞에는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17절을 읽고 나서 왜냐하면을 넣고 18절을 읽어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맞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만 구원을 사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사람을 권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권한다는 거예요. 왜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가 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주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분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영광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반대면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 그 두려우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첫 번째로 보자면
그것은 어떤 형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진노라는 말 자체가 그 감정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1장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주 의외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감정에 대해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하나님 그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거죠. 그죠? 이것을 뭐 의인화라고도 할 수 있고 눈높이로 맞춰서 우리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마가복음 3장 5절을 보면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예수님께서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노하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보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 굉장히 때로 격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감정이 막 요동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이 지금 진동하고 있죠. 그리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라! 화가 많이 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가지고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감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죠. 슬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분노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분노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일까요? 예를 들어서 불의를 보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분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느냐,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 이상으로 온전한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도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노동이라는 말이 있죠. 감정노동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뭡니까? 자기 감정을 숨기느라 힘든 것, 이게 감정노동이죠. 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살피느라 애를 쓰는 것, 좀 유식한 말로 심기경호라고 합니다. 그런 말도 하죠. 또 혹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도 또한 감정노동이죠. 근데 이 감정노동은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살피면서 또 자기 감정을 다스려가면서 사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적당히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은 주위의 감정을 살피지 않는 사람과 살고 싶으십니까? 세상 혼자 사는 사람과 같이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좀 감정 노동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기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럴 때 기뻐하시고 이럴 때 분노하시고 슬퍼하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더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걸 아는 걸 말합니다. 지식이 더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걸 아는 걸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슬프겠다.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이런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그죠? 예.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찬송으로도 부르는 구절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 여러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기뻐서 우리 성도의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서 즐거이 혼자 흥얼흥얼 하시는, 그리고 자랑하시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 또한 지극히 분노하시기도 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을 보면 이 어떤 그 넘치는 감정을 마음의 그릇에 잘 담지 못해서 힘겨워하는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이 분노가 차오를 때 이것을 마음에 담지 못해서 막 이제 아등바등 하잖아요. 견디느라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감정이 풍성하신 분,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실까? 지금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는 형벌이기 이전에 감정이죠. 그러나 이 감정이 종종 형벌로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때로 체험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서 경험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사람들은 아마도 아주 큰 죄인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현재의 삶에서 재앙으로 체험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재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은혜 받은 이야기는 나누기가 좋습니다. 쉬워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나누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되게 막연한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나누기가 어려워요.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이것은 좋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안 좋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뭐 여기 있든 없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어떤 사람을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와 어떤 형벌 사이에 어떤 분명한 그 일관성이 연결성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이런 일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도리어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안 들리는 것일 뿐이지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들의 삶의 노력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형통함이 없다면 한번 돌아봐야 돼요. 노력의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다면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심지 않은 것도 먹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심은 것을 먹게 하시는 것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복입니다. 네가 심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먹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복이 아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두렵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한번 쌓아봐라 나는 헐겠다 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교회를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 온 교회가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성장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에서 많이 읽지 않습니까?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두려우심도 우리가 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같이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이 현세에서 재앙과 형통하지 못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때로 내어버려 두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로마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간혹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형벌도 주신다고 하는데 세상을 보면 악인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도리어 착해 보이는 사람이 고난받는 것 이것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혹 실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하나님이 있는 건 내가 믿겠다. 그건 안다는 거예요. 이런 양이었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을 보니까 뭐가 제대로 돼가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지 않겠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의문과 질문이 있죠.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이 그 질문에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진노는 때로 내어버려 두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보시면 내어버려 두신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24절에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26절을 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그리고 28절을 보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총 3번의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내어버려 두셨다. 원문을 가지고 이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이 단어는 축구하거나 농구할 때 공을 패스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공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패스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어버려 두셨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그때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넘어간 이상 그때부터는 그들이 예수님을 주관하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겨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그들이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셨죠. 자,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누가 그들을 주관할까요? 사단이 그들을 주관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 사단에게 내어줬습니까? 하나님인가요? 누가 사단에게 내어줬습니까? 예, 바울입니다. 예, 바울에게 그런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사실 이것은 바울의 권세가 아니라 교회의 권세이죠. 예, 교회는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로마서 1장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스했다는 거예요. 패스. 어디에 패스했을까요? 어디에 내어버려 두셨을까요? 그래서 무엇이 그들을 주관할까요? 예. 자, 24절을 보면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예.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들은 누가 주관합니까? 더러움이 그 사람들을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에 내어버려 두셨나요? 예, 부끄러운 욕심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욕심이 주관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은요, 상실한 마음. 예, 이것은 비정상적인 왜곡된 이성을 말합니다. 생각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병든 생각이 그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예. 더러움이 그 사람을 주관하고 욕심이 그 사람을 주관하고 이 병든 생각이 그 사람을 주관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 예.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그들이 점점점 더 악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예. 소망이 없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안목, 또 지혜로운 눈이 필요합니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당장 큰 병에 걸리거나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것입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때로 보면 저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도 적당히 세상살이도 적당히 하는 게 더 좀 자유로워 보이기도 좀 하죠. 예,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에 든 마음이죠. 예, 그죠? 예, 간혹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내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니까 뭐 교회를 떠나가지고 뭐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고 하고 싶은 건 다 해보고 뒤늦게 들어 이제 또 먹고 살 궁리도 다 해놓고 뒤늦게 교회 왔는데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저게 낫지 않나? 저것도 괜찮지 않나? 예. 그러니까 나는 바보같이 이곳에서 이 일 저 일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앉아 있다가 나중에 이제 지금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참 어리숙했구나. 예, 역시 목사님 말은 다 듣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나를 좀 내어버려 두세요. 내어버려 두세요. 예, 이것은 사실 시험에 든 생각입니다. 왜 시험에 든 생각일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이나 내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로 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다 설명이 되지, 보이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만약에 내 인생이 정말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정말로 그게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그런 걸까요? 정말 그것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이 있죠. 예,
또 뒤늦게 돌아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숙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별도의 숙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도 짧은 신앙생활이라도 해나가면서 배울 것을 배워야 하고 깨달을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것을 해갈는지는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일이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감사하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로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도리어 반대로 말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7절, 1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자, 여기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나를 계속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항상 좀 붙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이 굉장히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사람은 너무 쉽게 변해요. 제가 그 신방을 가보면 가끔 와병 환자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그 와병 환자들에게 욕창이 생겨서 고생하는 걸 보게 되는데, 욕창이 뭔지 아시죠? 여기 그 바닥에 닿는 이 부분이 이렇게 괴사해가지고 살을 이렇게 파내는 걸 말합니다. 썩은 것을 도려내지요. 때로는 거기 정말 주먹만큼도 도려내기도 합니다. 뼈가 보일 정도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 그 신방을 가서 만나는 분이 그런 걸로 고생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도대체 얼마나 관리를 안 해서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까지 되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사람 살이 썩는데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3일 걸릴 것 같아요? 아니에요. 2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6시간이면 뼈에 닿는 부분까지 썩습니다. 하루 저녁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루 저녁에. 사람이 굉장히 쉽게 썩습니다.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요. 진짜예요. 근데 이 육체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겸손했던 사람이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는지요. 또 부지런했던 사람이 얼마나 쉽게 나태해지는지요. 제가 저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그걸 느낀다라는 거죠. 얼마나 쉽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쉽게 또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다 보면 하나님 저를 놓지 마시고 붙들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3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이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고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영생을 사모하지만 때로 우리 마음이 또 교만하고 또 미움에 붙들리고 낙심하고 또 욕심에 사로잡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일어나고 하나를 배우고 또 일어나면 하나를 배우고 이렇게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 가지고 나를 태우든지 물 가지고 나를 씻든지 좀 나를 바로 세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는
이렇게 내어버려 두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붙들어 달라고 도리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일까요? 영원한 심판이겠죠. 그죠?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김장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교회에서 김장을 하면 요즘에는 절임 배추를 사는데 예전에는 소금을 다 일일이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소금이 어디까지 배어들죠? 구석구석 배어들잖아요. 녹아가지고 구석구석 끝까지 다 침투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불이 모든 구석구석 빠짐없이 남김없이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희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지옥의 문에 권세를 가지신 분을 우리가 두려워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풍부하신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막 마음이 넘칠 듯이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는 감정이 풍부하신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나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때로 환난으로, 재앙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형통치 못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하나님은 그냥 두십니다. 이것이 두려운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세상을 보니까 기쁨이 없으시죠? 저를 보고 좀 웃으세요 하고 찬양도 좀 불러드리고 재롱도 좀 떨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